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충만함을 알게 하시고 교회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부르신 후에 이영희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방황하며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는 오히려 물질의 풍부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하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상황을 우리가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게 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회가 더욱 낮은 자세로 세상을 헤어나감으로써 다시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 문제로 인해 흩어졌던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 되어 서로를 더 사랑하고 귀하고 아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압으로부터 정경부회까지 주일학교를 축복하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성령 충만케 하사 사명과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인들이 있으면 주님 위로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식당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식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되는 집에 가는 거지요. 가서 그 가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잘 따라하게 되면 장사가 안 되던 집에도 손님들이 줄을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도 누가 좀 컨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충만하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는 원래 충만한 게 정상입니다. 충만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요즘은 너무 충만하지 않은 게 많다 보니까 충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충만한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외부에서 와서 진단해주고 또 해결책을 제시해줘서 교회가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교회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 안다고 이 교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전문가는 주님밖에 없죠. 주님만이 교회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메시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간에 일곱 교회의 한 유형과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유사점들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잘 분석해 보면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희가 일곱 교회를 다 살펴보고 나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랑 유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 우리에게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4개의 교회를 살펴봤었습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 열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발붙일 수 없는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구원의 감격, 기쁨, 그 열정들을 잃어버려서 냉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교회,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라는 사람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 지도자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를 환란으로 잃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 우상숭배와 음행을 조장하는 그런 교훈을 용납해서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갈수록 풍성한 교회였죠.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여선지자, 그 사람을 용납하는 죄를 지었었습니다. 이 7교회, 이 4개회를 살펴봤고, 오늘은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혹독합니다.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4대 교회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말은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임을 하고 있고 뭔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죽은 교회입니다. 죽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죽은 거죠. 에베소서를 보면 성령 충만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말하지요. 성령 충만하면.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복음의 진리를 시로 만든 거고 복음의 진리를 찬양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지요.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 충만함이 눈에 보일 만큼 가득하게 되어 있죠. 복음의 진리를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모였는데 세상의 이야기만 잔뜩 하면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모여서 정치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부동산 이야기합니다. 모여서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죠.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해야죠.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그 근저에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동력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사,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런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복종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지 성령 충만하고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었어요. 뭔가 움직이고 있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모습이 없었던 겁니다. 교회 중에 교회의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성도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야 돼요. 한번 좀 참석하시죠. 집사님이 참석하셔야죠. 장로님이 참석하셔야 되죠. 권사님 오셔야죠. 이렇게 계속 독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나름대로의 열심을 인정할 수 있죠. 그 정도의 열심도 있다는 게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게 억질로 모아서 하는 데는 자발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자발성이거든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좋아서, 자기의 마음이 움직여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자발성이 없으면 거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지요. 4대 교회에서는 주님이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없다 그럽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4대 교회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 자체가 참석하고 있다고 해서 온전한 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마음을 안 담아요. 의무감으로 하죠. 해야 되는 사명감으로 하죠. 그런데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살았다 하지만 죽은 그런 교회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의 회개를 요구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들어서 생깁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받아야지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대교회에다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무엇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입니까? 복음에서 떠나서 그래요. 복음이 없으면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성령 충만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으로만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었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 들었던 복음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서 살았다 하나 죽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의 심판을 얘기하시죠. 내가 도적같이 임할 거다. 도적같이 임한다는 얘기는요,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오실 것이고 교회를 문 닫게 할 거라는 거예요. 사대 사람들은 도적같이 와서 멸망을 시킨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합니다. 사대라는 지역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절벽 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적들을 다 막았어요. 그런데 사대 지역이 딱 두 왕에게 패합니다. 고레스라고, 수예배에 들으셨죠? 고레스라는 왕하고 안티오쿠스라는 두 왕에게만 패하게 됩니다. 고레스는 사대를 정복할 때 사대 지역에서 보면 절벽이 있는 쪽이 남쪽입니다. 그 절벽 쪽으로 접근하거든요. 사대 사람들은 절벽으로는 올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 방비를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사대 병사 하나가 절벽 위에서 철모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스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그 길을 이 고레스의 병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비밀 통로를 알고 거기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급작스럽게 공격해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게 도적같이 임한 거예요. 사대교회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셔가지고 그 교회를 도적같이 멸망시켜버릴 거다. 도적같이 오셔서 멸망시킬 거라 그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처럼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 죽은 교회, 그 교회도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찬양이 없고요,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없으면 복음에서 떠나신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에서 멀어진 겁니다. 복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있게 마련이에요. 항상 있습니까? 예, 가끔 잃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복음을 다시 붙들면 이게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데 복음은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게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기입니다. 그 지금 교회가 그걸 잃어버렸다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대교회에 회개를 요청하셨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흰 옷을 입힙니다. 여기 말하는 흰 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죄인들인데 더러운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의 옷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합니다. 사대교회가 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이 교회는 나의 교회라고 그렇게 시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구원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지금 응급실에 있는 교회거든요. 다 죽어가는 교회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죽어가는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얼마든지 생명력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복의 약속이 사대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요, 사대교회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이라.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죠. 성도로서의 정결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지금 다 죽어가는 교회인데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진 몇 명의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몇 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회복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주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7영, 7별. 7영은 뭡니까? 성령. 성령인데 7이라는 숫자가 붙은 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영이라는 의미에서 7영, 7별은요,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가 7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교회의 지도자를 쉬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과 교회의 지도자는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자라지도 않아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누가 쥐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대교회가 회개하면 성령과 7영, 성령으로 충만한 지도자를 보내어서 그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교회에 세워지면 복음이 선포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죽어가던 교회도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7영과 7뼈를 쥐고 계시는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다 죽어가는 교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생명력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신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죠. 앞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서머나의 자매교회가 있는데요. 어머나라고. 네.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깨우려고. 네. 서머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여기에는 책망이 없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이들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을 하는 백성들이라고 말하죠. 가짜라는 거예요. 다 사탄의 자식들이고 이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능력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능력이 적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적다는 얘기예요. 능력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부한 교회 아니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볼품없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많은 칭찬과 복을 주세요. 한번 보십시오. 8절 상반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놨답니다. 이 문은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거룩하고 1절입니까? 네. 7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 왕국에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 다윗 왕국의 문을 연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문을 열어버렸어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죠. 우리에게는 이게 당연하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 이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기독교인들, 특히 할례받지 않은 이방 기독교인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대요. 그 유대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이 교회,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을 열어줘 버려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을 회개시키는 복입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는데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 몇 명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엎드리게 하겠대요. 그 중에 몇 명이 엎드려 절하게 하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핍박하던 자들이 교회를 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얼마나 위로가 되는데요. 교회 주위에서 맨날 교회를 욕했던 그런 분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도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상급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시험의 때가 왔습니다. 시험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예요. 환란이 오면 그건 믿음을 테스트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대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게 1번 환란을 없애주겠다, 2번 환란을 견디게 해주겠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환란을 견디게 해주겠다.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을 교회지만 환란을 없애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시험이 오는데,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오는데, 그런데 견딜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복 중에 우리 애가 기도했을 때 환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도 복이죠. 그런데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던 영화, 그걸 제가 한번 보는데, 주기철 목사님을 고문하는 일본 순사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너를 빨리 풀어줘야 되지 않냐고. 근데 그 영화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견디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라고. 고난을 견디는 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누가 견딥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도 격려지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올 거다, 내가 재림할 거다, 내가 올 거다. 그러니 너의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반드시 면류관을 줄 거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1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주님이 성전 기둥에다가 빌라델피아의 이름을 기록하겠대요.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빌라델피아 이름 기록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기록하고 예수님의 이름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돌의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보십시오.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확고한 위치를, 지위를 가지게 해주겠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가지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린 문, 예수님이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리고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 몇 명이 돌아와서 회개하도록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의 때를 견딜 수 있게 해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성전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괜찮죠? 네, 사대교회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이 능력이 많았다 할지라도 도움이 안 됐던 교회.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던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아요. 아무런 잘난 게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지역에 동서로 가로지는 도로하고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도로, 그 교차점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상업과 금융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소위 갑부들이 많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너무 부하다 보니까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핍박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유해요.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부유함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부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하고 평안한 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만족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정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굉장히 부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데니즐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90m 송수관으로. 그런데 그 물이 라오디게아 쪽에 오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서 뱉어버리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물 같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인근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는 물이 차가워요. 히에로폴리스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뜨거워요. 그래서 약으로 쓰는 물이에요. 그 두 곳은 차갑든지 뜨거우니까 쓸모가 있어요. 그런데 미지근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그래요. 미지근해서 조금도 쓸모가 없는 그런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굉장히 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빈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이야기하시죠.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부자라고? 너 부족함이 없어? 너는 지금 공고한 상태야. 너는 지금 가련해. 너는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야. 너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야.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자기에게 복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는 지금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먼 자다. 네 실상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너희들 실제는 가난하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거는
환난을 통과한 믿음을 말합니다. 환난을 견뎌낸 믿음이 불로 연단한 점금 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이 지금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다시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때는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 안 돼요. 여러분, 표정이, 저는 잘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잘 나간 적이 있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요, 그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이 안 돼요. 언제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환난을 겪어보셔야 돼요. 정말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진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환난을 겪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이 영적인 불로 연단한 금이 있는 사람이 부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불로 연단한 금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유함,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기들이 좋은 옷 입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벌거벗고 있다, 그래서 흰옷을 사라. 흰옷을 사라는 얘기는요, 성도에 합당한 행실을 해라, 신자답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의 벌거벗음을 가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볼 수 있게 하라 그래요. 우리는 잘 본다, 우리는 굉장히 눈이 밝아, 그런데 너희들 눈 멀어 있으니까 안약을 사라.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해라. 통찰력을 좀 가져라. 지금 부여에 있다고 자기들이 영적으로 실상이 벌거벗고 가난한지 모르는 그 눈몸, 이것을 안양을 통하여서 좀 고쳐라. 너희들의 실상을 보고 회개해라. 그래서 안약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밖에서 문을 두들겨요. 무슨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이 들어가지를 못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끼리 부해서 재밌어요. 주님 없어도 큰 걱정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좀 들어가자. 내가 좀 들어가서 너희들 나와 더불어 좀 먹고 마시자. 나와 누리는 그 교제로 말미암은 그 즐거움,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을 열어라. 너희들의 그 닫혀진 문을 열어라. 이거는요,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 아니라요, 신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신자들에게 문을 좀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를 모셔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즐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뭐를 약속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너희들이 문을 열면, 회개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내 보좌에 앉혀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줄 능력이 있으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4절에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여러분,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 같은 얘기입니다. 아멘이 곧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얘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란 얘기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이거는요, 창조를 이루시는 분,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복음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셔서 새 생명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회개하면 나와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대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새 창조의 역사,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미지근한데 무슨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주님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정말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을 기쁘게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무짝에도 쓸모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회개해라. 돌이켜 회개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함께 앉아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게 아니라 듣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라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해야지, 그래야지 다 죽어가던 교회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기는 자라는 얘기는 죄를, 세상의 그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다는 얘기예요. 환란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런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실과도 주고요, 다윗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도 해주고요, 그 열린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교회가 회개하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여전히 죄의 문제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충만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 돈이 있어야 충만한 게 아니고, 교회가 유능한 사람이 많아야 충만한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붙들면 되는데, 그 진리에 머물면 되는데, 세상의 온갖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충만함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귀 있는 교회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 말할 정도로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때문에 얼마든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그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의 영역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흥 찬양하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향해 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